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 말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른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누구에게나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밀한 것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을 한 여인의 인생이라는 렌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미갈. 그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라는 신분이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갈의 마음속에는 열정, 사랑, 그리고 다 말하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기록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했다라는 기록은 미갈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미갈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자기 남편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할 때 창 밖으로 자기 남편 다윗을 탈출시켰던 여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서 왕이었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미갈은 정말 목숨 걸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미갈의 사랑은 매우 특별했지만 그 사랑은 머지않아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아내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남편 다윗, 그리고 남편 없이 홀로 궁궐에 남게 된 아내 미갈. 사울 왕은 그런 미갈의 결혼을 강제로 무효화시켜버리고 발디엘이라는 다른 남자에게 재혼시켜버립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기구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결혼도 자기 의지로 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미워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강제적인 결혼이었어요. 재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갈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 미갈은 지금 이 두 번째 남편과의 삶 속에서도 전 남편인 다윗과의 기억, 그것 때문에 깊은 내적 갈등 그리고 슬픔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갈이 그렇게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다윗은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다윗은 무려 6명의 아내를 더 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 오랜 도피 생활을 끝내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미갈을 되찾아오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미갈의 삶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그리고 왕권 싸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미갈은 그렇게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발디엘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발디엘은 미갈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발디엘이 미갈과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를 따라갔고 예루살렘까지 배웅합니다. 예루살렘 코앞까지 배웅해요. 미갈을 데리고도 다윗의 부하가 그런 발디엘을 보고서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제야 발길을 돌리게 돼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서에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과 16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과 눈물로 이별해야 했던 미갈.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궁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사울 왕의 공주였던 미갈, 지금은 다윗 왕의 아내인 왕비인 미갈. 그녀가 궁궐에서 마주해야 했던 것은 왕이 된 남편 다윗, 그 다윗 외에 또 다른 6명의 왕비였습니다. 자기를 포함하여 7명의 부인들 중 하나로 서 있는 미갈. 나름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이 집안, 이 다윗의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의 딸이었던 미갈은 왕족으로서 자존심, 그거 있었죠. 자존심.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받은 상처,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왕족으로서의 자부심, 그건 지금껏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비극, 그런 것들과 막 맞물려서 아주 깊은 내적 갈등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자기 남편, 그 남자,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그녀의 사랑이 지금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변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에게 다른 여인들이 생겼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을 2번이나 강제로 타인과 결혼을 시켜버린 지금의 이 현실 앞에서 미갈은 자존심과 또 애증 그런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갈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면서 신나게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딸이었던 미갈의 생각에 지금 남편의 모습, 다윗의 모습은 왕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이란 품위와 위엄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다윗은 왕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입은 배옷, 그 배옷은 속바지가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더 창피한 것은 옆에 있던 신하들, 그 신하들의 부인네들도 다 그 모습을 보면서 키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실의 안주인으로서, 왕비로서 미갈은 이 키득키득거린 그 사이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왕비인 미갈은 얼굴이 펄개졌을 것 같습니다. 미갈은 그 자리에서는 꼭 참습니다. 그 신하들의 부인네들, 그들 사이에서는 꼭 참고 있다가 남편이 그것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남편을 향해서 억눌렸던 그 감정을 쓸어다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에는 그 기록이 생략되어 있지만 사무엘에는 그 미갈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즐겁게 춤추는 남편 다윗의 모습, 근데 그건 정말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 위엄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비웃음, 이 상황에서 미갈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왕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왕비, 그 미갈은 부끄러움과 실망감이 드는 동시에 자신이 경험했던 비참한 운명에 대한 그런 원망과 체념, 그런 것들이 얽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의 행동을 조롱하고 있지만 남편을 향한 아내의 그 비웃음, 그 뒤에는 그녀 자신도 미처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들, 그게 숨겨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왕족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려는 미갈의 노력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열정적인 신앙, 이게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미갈은 자신의 내적 갈등과 고통을 숨긴 채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어떤 내적 방어 기제로서 비웃음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내 미갈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싸늘한 저주였습니다. 미갈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 말은 남편 다윗이 이후로 평생 그 미갈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갈은 이후로 평생 생과부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다윗의 가정, 다윗은 그 가정을 그리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에 아픔과 그늘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저는 이 시간 미갈을 두둔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변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 숨겨 있는 아픔, 부부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비밀, 누구나 있잖아요.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 그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짐, 그것을 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주님 베푸시는 큰 은혜,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